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로 나갑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뱀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후손도, 즉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의 후손은 범죄한 여자가 낳은 가인이죠. 범죄한 여자와 첫 아담이 낳은 맏아들 가인이고,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속의 새 옷을 입혀주신 여자이기 때문에 하와의 산자의 어머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이 여자는 나중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처녀죠. 육적 맏아들을 낳은 여자인데 태를 치료한 거죠.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라는 건 큰 좌우 두머리들을 상징하는 게 장로들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씀은 육신적인 시련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걸로 실현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철장 권세자를 낳는 이야기죠.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 해를 입은 여자, 즉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친인 회복된 교회, 장자들의 교회가 장자들을 낳는 얘기예요.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게 예언이죠. 그때 당시의 말씀대로 문자대로 하면 이건 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나게 하신 모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만 따먹으면, 그냥 때만 되면 먹고 싶은 거 따먹으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밭을 가려야 됐고, 하와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만 본다면 저주잖아요. 이 저주의 문자대로 보는 말씀이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을 이루신 그 영과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법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건 뭘로?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나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저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믿음의 법으로나 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내려진 이 말씀은 문자대로 자면 저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영과 생명의 법으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치시면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런 기독교계가 요구하는 말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는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셔가지고 일할 필요 없이 그냥 먹고 싶은 과실 때를 따라서 열매 맺으면 그거 따먹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주가 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수고를 하고 땀을 내야만 먹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게 하신 나무의 실과를 맺는 게 아니라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채소라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라. 그런데 이제 노아의 때에는 또 부정하지 않은 정한 짐승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을 또 이제 또 바꿔지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땅에서 자신이 농사에서 얻은 채소를 아담 부부가 먹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그 채소는 사실은 아담의 아내 하와로 상징이 됐기 때문에 전도에서 얻은 아담이 수고로 전도에서 밭갈이를 해서 얻은 소산이라는 것은 상징으로서 전도에서 얻은 양무리를 말하는 거야. 그게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율법자 서기관들은 신자들을 좌우하다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양편에서 잡아먹는 얘기하는 거 이 말은 전도하는 얘기인 것이죠. 이 잡아먹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의 네 기퉁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아서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베드로 보고 그걸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건 이방인들을 상징한 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이방인들 잡아먹으라는 건 그들한테 전도를 해서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해놓은 자라는 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태가 치료함을 받았고 땅이 고침을 받은 영혼들이다 이게요. 그들을 피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주님 자신이지만 실제로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이승희 너는 저 교회로 들어가, 뭐 아무개 너는 미우니까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해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게 했다, 신앙 생활을 하게 했다 그런 말이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적 해석을 할 수 없으면 마태복음 20장의 그 크게는 세 단락인데 두 단락 내용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문자대로 기독교식으로 가르치면 이거는 전부 말도 안 되는 그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 20장 이 부분을 내가 중요하게 지금 세밀하게 다루는 중이고, 그러야 21장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지금 20장으로 넘어갔고
21장까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좀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결국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위, 마태복음 20장 두 번째 단락에서는 권세,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권세를 주소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권위라는 말이고, 권위를 받은 제자들에게 주실 천국 보상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그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삭시예요. 또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품꾼들은 하루 품삯이라는 건 영생의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삭시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부모, 형제, 자매 뭐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은 마가복음 100배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 배로. 저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죠. 그것은 교회를 기업으로 얻게 해준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부모 형제 자매를 여러 배를 얻으면 부모 형제 자매들이 막 갑자기 여럿이 든다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포도원 품꾼 비유는 현재 교회를 세우고 모양하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제자들의 수고와 보상의 약속이 포도원 품꾼 비유와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들, 19장에서는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권세는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그 복음 전파를 하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일은 전도를 하는 일인 것이고, 품꾼들이 하는 일은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동일한 품삯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전구한 영생을 모든 신자가 얻는 새 생명이며, 그것은 거듭나면 다 새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실 12보좌에 주와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위, 권세는 제자들의 수고에 대한 영생의 삭 외에 상급으로 받는 천국 보상이므로 말씀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믿기만 하면 다 똑같이 구원 얻는 건 똑같은 것인데 이것만 강조하죠. 지난번에 수원의 김암무개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 말을 얼마나 내가 증거하는 말을 대적을 하는지, 무슨 상이 따로 있느냐,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막 이래가면서 아주 그러더니 결국은 또 오늘날은 또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장로교단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흐름을 모르면, 뭐에 붙잡혀 버리면 똑같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받는 품꾼들의 삭도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그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는 그런 보상도 있는데, 그냥 삭은 똑같다 이것만 강조를 하고 삭시 다른 어떤 문제는 무시해버리면 왜 그래요? 자기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또 기록한 말씀도 있네요. 그럼 그 말씀은 성경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 부부의 거처가 뱀의 은밀한 활동으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구속하여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독인 마귀의 참소로 인한 율법의 저주인 수치를 가려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수치를, 즉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는다. 이게 왜 그러느냐?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유혹을 해놓고 나서 범죄하면은 즉시로 돌아서 참소를 한다. 하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문이 곧 예수님 자신이며 하늘 도성의 영광 보좌로 올라가는 좁고 협착한 길, 곧 인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생명의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고 천국 길이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이미 지난 말씀인데 또 인용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포도원 품꾼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천국 곳간에서, 천국 곳간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도 같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 개념이죠.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아담이 생존터인 그 땅의 동편에 장설하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아내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듯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얻어서 교회를 섬겨 봉사할 천국의 서기관으로 위임하여 안수한다고 그러죠. 회원세의 낙원인 교회, 포도원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여 포도원 품꾼들인 양무리인 주님의 교회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며 치리하여 목양하는 수고를 하도록 그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양무리는 관계가 서로 똑같이 영생을 얻은 것은 똑같은 문제죠. 그러나 아담은 아내를, 땅을 경작해야 되고 다스리라 그랬고, 그 똑같은 말을 너는 네 아내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내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런 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교회들을, 사도들을 보내어 전도하여 교회들을 모든 성에 세운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다스리는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혼자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자들을 교회의 목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이게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그 영이 되신 주와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권세를 받으려면 그건 아들이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기 때문에 아들이 주는 권세는 그 천년까지만인 것이지 세세토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그런 권위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셔야지 예수님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년왕국까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까지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땅에 나게 하신 나무들은 복음이 믿어진 신자들을 상징하며 동산의 중앙에 있게 하신 두 나무는 흙으로 지으신 자연인들에게 세상의 선악을 알게 해주는 사역자인 모세와 성령께서 새로 지으신 자들 곧 위로부터 난 새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준에 맞는 선악을 옳게 분별하도록 새 생명을 부어서 양육하여 영적인 선악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는 인자 예수에 대한 표상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문자대로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과 그 문자 속에 있는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영적 지식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이죠. 말씀이라는 건 밖에만 기록되어 있는 글자만이 아니고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는 그 안에는 그 의미가 있다, 이게 뜻이. 그러니까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문자대로의 사역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주님의 성령께서 보내신 제자들은 그 문자 속에 함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을 분별할 줄 안다. 이거는 너무 육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이건 문자대로 해석이다. 분별할 줄 아는 거야. 자, 그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서 있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지 않고 이거 그냥 종일 놀고 서 있냐 그러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 기독교인들의 전도를 거부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거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민 바치는 사람들이 되지 그 사람들이 음료의 들포도 맺는 그 포도원으로 데려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하고 세상 사람인데도 다 알아. 뭐 전광훈이가 이러쿵저러쿵 한다 해서 뭐 조용희 씨가 이러쿵저러쿵 막 축복을 막 말lun가 들lun가 막 눌러서 막 흔들어서 준다고 했어도 저건 아닌데 이런다 이게. 아니 예배당에 돈 낸다고 해가지고서 그럼 물질적인 축복을 그렇게 막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주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을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그런 복을 막 흔들어서 넘치고 준다고 이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양심이 바르다라는 말이고 치료받은 패다 그런 말이에요. 처녀다 이거예요. 처녀같이 순수하다. 그런 사람들이나 주의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거야, 이것이 맞는 말이야 하고서 스스로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미혹을 계속 이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 보냄을 받으니까 그래도 그걸 끝내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2장 15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3장에서는 그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죠. 또 이제는 아내를 지켜야죠. 뱀이 또 와서 또 끄여가지고서 또 이게 더럽혀 놓으면 안 되니까 구속의 옷을 입은 아내를, 입혀주신 아내를 남편은 지키고 다스릴 위임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할 위임과 함께 여자가 뱀에게 미혹당한 후에 금령과를 먼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탄의 사자로 변질시켰습니다. 네, 이 여자는 역사상에서는 음녀 이세벨이죠. 그 남편 아합에게 술수 꾀를 넣어줘가지고 나봇의 포도를 강탈하게 했잖아요. 음녀 이세벨이 교리라는 거야. 음녀 이세벨이 여자가 먼저 금령이 나무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는데, 자, 이 말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자가 그 남편을 변질시키는 여자죠. 이 여자는 역사상에는 음녀 이세벨이다 이거예요. 구속의 옷을 새로 입은 여자는 정결한 처녀로 치료된 여자다라는, 구속받은 여자라는 뜻이니까, 예,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짐승의가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대속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된 여자를 치리하여 다스리도록 위임을 하셨고 종신토록 근근된 땅을 갈며 수고하여 식물을 얻어먹게 하셨습니다. 하와라는 새 이름을 받은 여자에게는 남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남편을 사모하여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식하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셨으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추방하셨죠.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 부부의 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쫓아낸 것이죠. 그럼 왜 그러죠?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수치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그들을 선악을 아는 지식을 늦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은 사람의 옷을, 속옷과 겉옷을, 옷을 벌고 벗겨가지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수모를 남겨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인자 예수께서 주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위임을 맡은 새로운 창조세계의 상속자요,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많은 품꾼을 거느린 청지기, 동산지기, 목자장이시며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12지자들을 통해서 공급하며 치리함으로 다스리는 포도원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았으며 포도원은 개간하여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인 경작자와 청지기 종들과 많은 품꾼들이 있듯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여 얻은 신자들로 세운 교회는 옛적의 에덴 동산의 실제인 유대교의 체제를 버리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언하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창설하신 신부성의 문이 바로 교회다. 교회의 설립자인 하나님 아버지와 상속자인 인자 예수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고 강탈당한 나봇의 포도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성취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 곧 부활로 맏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상속해 주신 기업인,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새 세상이고 계시록의 용어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신자들의 영과 마음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가 된다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0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이면 12월 다음 시간이면 이제 일요일입니다. 이번 오는 일요일부터는 토요일 집회를 폐하고 일요일 몇 시? 12시 반? 12시 반에 토요일 집회를 폐하는 대신에 일요일 12시 반에 정규적으로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지체들은 그 지역에서 집회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대로 하시면 되고, 이 양양은 토요일 집회를 일요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4일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일이 일요일이네? 14일 날 12시 반에 집회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